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원면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감격,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생겼죠. 홍해의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찬송 소리는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사흘 길을 갔는데 그 사막땅 같은 그 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 그것도 장정 60만 명, 아이까지 혹은 여자까지 혹은 노인까지 합하면 약 300만 명 되는 사람들, 거기에 짐승까지 따라가는 대이동 중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살이나 물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목이 말라서 고통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좀 참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아이들은 참을 수 없는 이런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짐승들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기 물이 있다. 저기 물이 있다. 모두가 전부 다 놀랍게 주신 그 물을 감사하면서 쫓아가서 먹었습니다. 아마 힘들게 걷고 있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큰 기쁨의 복음일 거예요. 저기 물이 있다. 근데 그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이 물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기 앞자리 일어나서 여기 앞자리 서 있지 말고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저쪽에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몇 달을 걸어왔는데 결과에 마라의 쓴물 앞에 섰던 그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름대로의 목적지를 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이다. 내가 사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내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부정적인 해결 방법 하나 나오죠. 2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원망하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두가 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목마른데 물은 있지만 못 먹는 물을 만나고 나니까 더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한 것이 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이죠. 원망. 사흘 전만 해도 홍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술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이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세요. 앞에 가서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는가? 15장 1절 같이 읽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5장 1절 이하를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불렀던 모세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20절에 가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 노래가 끝나니까 이번엔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여인과 더불어 함께 춤추며 소고치고 그리고 찬송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춤을 춘다는 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은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 기적 앞에서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 모세와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모세 누이 선지자였던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던 바로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다시 사흘 만에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뭐가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조금만 뭐가 나빠지면 그 입술로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 입술과 똑같죠. 여러분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를 욕한다는 것은 결국 모세를 사용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쓴물과 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마라, 취업이 안 되는 마라, 자녀의 길이 막히는 마라, 건강이 무너지는 마라, 또 혹은 배우자의 마라,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쓴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쓴물 아니면 이미 쓴물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늘 이스라엘처럼 부정한 방법,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엇을 원망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안 됩니다. 원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쓴물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문제였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해결 방법,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니까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과 저희도 똑같은 나라의 사건은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항상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모세같이 부르짖을 것이냐? 오늘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도 수없이 많은 말 앞에서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던 모세,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네가 엎드려가는 그런 사인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데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했더니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이셨고 그가 지시한 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나무의 이름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쓴물을 단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무가 아니라 돌을 지명해서도 그 돌을 던지면 분명히 쓴물이 단물로 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떤 나무, 어떤 기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상의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다른 방법의 쓴물로 단물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계속 말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지정하는 그 규례와 율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모세가 지금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라의 쓴물은 수없이 여러분과 제게 오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을 찾아갈 건지 아니면 나를 찾아올 것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 큰 슬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본문에 보니까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다? 사흘길을 걸었다 했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금 광야길을 온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그 엘림에 가보니까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한 300만,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샘 12 완전수입니다. 종려 70주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의 완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엘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만 지나가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림부터 시작해서 마라부터 시작해서 엘림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걸어서 6시간 거리입니다. 사흘길도 걸어왔습니다. 사흘길도 그들이 힘들게 걸어왔는데 그냥 거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6시간만 더 갔으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십시다. 어차피 사흘길도 왔는데 지금 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는 참지도 못한 채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과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지금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있지만 이 쓴물이 지나고 나면, 이 쓴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 쓴물을 찬송으로 통과하고 나면, 이 쓴물을 기도하고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곧 엘림은 여러분과 제 앞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다. 힘들고 목이 마르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엘린 같은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왜 공부 못하냐고 하지만 공부 못하는 그놈은 또 가면 또 골치 아픕니다. 학교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살지요. 왜 돈 못 버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돈 못 버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답답합니다. 전체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엘림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엘림 같은 내 집에 들어가면 손만 내밀면 물이 있는 곳, 어디든지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서 어디든지 쉼이 있는 그늘이 있는 곳, 인내함으로 여러분 모든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 천국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을 바라면서 자기들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쫓아온 애굽 사람은 다 죽은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가 찬송해서 15장 1절부터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0장부터는 선지자 미리암과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속어치고 춤추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에 감사했던 날이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입으로 뭐 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딱 3일 만에 한 것이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말하고 나서는 조금만 뭐가 뭐 나빠지면 금방 그 입술로 똑같이 뭐 하냐면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고 따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죠. 오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원망은 더 자기 스스로가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바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 앞길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더 받으시고 싶다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주는 거 안 주는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나를 그럼 자녀를 통해서 더 기도시키고 물질을 통해서 기도시키고는 기도를 요구시키는 거구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눌려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라 했는데 여러분 상상 바뀌죠. 그러나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면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무엇을 시켜도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가 봤던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진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나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의 종류가 나오지 않는다. 왜?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 아니면 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지시하신 나무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지시하신 한 나무까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셨던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십자가, 멋지게 장식한 금테를 두른 십자가, 또 거기다가 무슨 자기 이름을 써놓고 멋지게 만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죽은 그것이 능력이지 아무 십자가 여러분 능력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멋진 십자가를 따라가지 말고, 밖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십자가를 따라가지 말고, 사순절 기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나무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문제는 여러분과 제게 와 있고 또 오고 있고 지나면 또 다시 문제로 올 겁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은 여러분과 제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고, 원망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원망을 끌고 올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기도하자, 저래도, 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원망하거나 인간을 찾거나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라까지는 3일 걸렸습니다. 3일 길을 그들은 물도 먹지 못한 채 정말 헐떡거리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엘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6시간만 가면 엘림이다. 3일 길도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그들은 조금도 가지 못한 채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참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려나무 70주, 물샘 열들, 완전인 편안히 쉴 수 있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 나무입니다. 이 나무 저 나무 비슷한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한 나무, 오직 그 나무,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봐야 비슷한 나무에 비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나무,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다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문제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하고 엘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편히 영육간에 쉴 수 있는 엘림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